무자비하게 막 잘라버립니다. 제가 열매가 아니에요. 육체와 관련된 모든 우리의 행위와 그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최고 그들의 악한 점이에요.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하라고 하시려고 아니에요. 찬송가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농부셔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얻고자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찾고자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 때, 글을 쓸 때나 또 인형이나 미니어처를 만들 때에도, 조그만 세계를 만들 때에도, 게임을 만들 때에도 그 만드는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라 하시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농부라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농부시라라는 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함께 기억을 하십시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이하거나 또 무사태평하거나 이렇게 게을르게 하지 않게 됩니다. 농부는 과실을 많이 맺는 거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게 농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으면 당장에 끊어버립니다. 보기도 싫고요. 달려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보세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깨끗게 하시라는 말을 여러분 딱 원어로 보면 전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가지치기를 요래조래 잘 해가지고 열매를 더 풍성하게 열매가 아름답게 곧 다시 말하면 상품성이 매우 크도록 만드는 게 농부예요. 그래서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지치기를 무자비하게 해버립니다. 농사를 누가 자기 먹을 것만 합니까? 반드시 농사는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상품성을 갖고 좋은 상품이 나오게 하려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부는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막 잘라버립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잘라버립니다. 열매가 잘 맺을 것 같은 방향으로 가지치기를 정확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농부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이런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심으시고요. 그 좋은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하나님은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 버립니다. 반드시 찍고 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방향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열매를 어디에 두셨냐라는 것이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어디에 두셨냐면 음부라고 하는 이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우주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만물 속에다가 사람을 두셨고 그 사람에게 좋은 씨를 심으신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씨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라고 할 때에 생각을 잘 깊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설교의 제목이 좋은 열매라 했으니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에 집중하여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여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나머지 다 하나님과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크게 상관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주시는데 음부 가운데에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것을 딱 심어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거 봐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게 뭐야 내 천지 합법적인 권세를 가진 나의 천지 속에 하나님의 것이 지금 딱 들어와 있네. 이거 괴롭히자 이거
찢어버리자 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속에 또 다른 나쁜 씨앗을 심어 넣은 겁니다.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좋은 씨를 심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했는 반면 간교한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타락시키는 방법으로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마귀는 육체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해 놓으시기를 만물의 지배자, 세상 임금으로서 마귀로 하여금 그 마귀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만물에게서 나온된 것만 그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뱀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뱀이 다룰 수 있는 것은 흙밖에 되지 않아요. 뱀은 흙밖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신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처럼 영으로서 도무지 마귀가 관여할 수 없고 이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흙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으로 하여금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두신 겁니다. 그 설명을 잘 두신 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시 심판, 초기의 심판이기 때문에 원시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 속에 복음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란 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뱀에게는 두 구절에 걸쳐서 심판을 내리게 되고 여자에게는 한 구절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아담에게는 세 구절을 통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아담을 더 많이 심판하고 그 다음 뱀을 심판하고 여자에게는 한 구절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말 미묘한 비밀이, 미묘한 복음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깨어서 들어야 되고 깨어서 들어야만 흙을 멀리하고 육체를 멀리하고 더 가까이 하늘에서 말미암은 영을 더 가까이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얼마나 뱀은 대적한 자요 원수인 자인 반면 우리의 영혼은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뱀에게는 두 구절, 여자에게는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을 가져서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세 개의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으로부터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곧 그 땅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흙에 관하여서 아담을 향하여서 너는 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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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로 돌아갈 흙이라는 것을 8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8번이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매달린다면 도무지 살아날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운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매겨져 있는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는 절망인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자기는 이제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자에게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이 뭡니까? 너한테 잉태하는 고통을 줄 것이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하고 여자에게 나 더 이상의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뱀에게 일러주는 말이 있습니다.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네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는 잉태라는 그 약속을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뱀에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뭐가 있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을 보니 자기는 흙이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여자를 바라보면 여자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를 이겨버린다는, 원수를 꺾어버린다는 그 약속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를 딱 보니까 바로 다음 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담이 그 아내를 바라보니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냐? 생명이라 하와라 이름하였더라. 즉 다시 말하면 너야말로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너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름하여서 하와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자기는 이제 8번이나 흙이라는 완전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운명 속에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겠지만 하와를 통하여서
바라보니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뱀을 짓밟아 버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준엄한 심판 속에 복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원시 심판 속에 원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누구예요? 우리가 여러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하와는 여자, 곧 영. 아담은 누구예요? 흙, 땅에서 올라온 육체. 아담이 영을 붙잡아야지, 아담이 여자인 하와를 붙잡아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아담이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기는 하지만 영을 붙잡아야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땅으로 돌아갈 운명밖에 되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그렇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육체와 관련된 것에 대하여서는 창세기 3장에서 심판을 내려버렸습니다. 원시 가장 초기에 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을 주었으니 원시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영을 붙잡아야지, 하와를 붙잡아야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붙잡아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어디에서 왔어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씨가 바로 하와, 곧 영인 겁니다. 음부라하는 우주 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씨를 심으셨다 한 것은 바로 아담 속에 하와를 심어두었고 하와로 인하여서 마침내 나타나는 영적 인간들이 어떤 열매가, 영적 인간들 중에서도 나쁜 열매가 있을 것이고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 영적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인간을 예수의 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영을 좋은 열매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의 육체가 열매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열매가 아니에요. 육체와 관련된 모든 우리의 행위와 그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이 열매예요. 자신의 영혼이 열매예요. 보세요.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의 육체는 나무하고 같아요. 나무가 길게 자라다가 마침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육체인 거고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영혼이에요.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나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가지를 피우고 꽃을 피워서 마침내 열매가 키우고요. 열매가 익을 때까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매가 마침내 다 익어버리면 열매는 자연스레 나무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무거워서도 떨어지고 누가 와서 먹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탐내기도 하여서 가져가기도 하고 도토리처럼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무를 떠나게 됩니다. 열매는 반드시 나무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육체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 열매를 익을 때까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영혼은 육체에서만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영혼은 육체가 있을 때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또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헌신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전도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신령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뭘? 신령한 영적 생활을. 그러다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아무것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 영혼이에요. 그러니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도록 바람이 불면 떨어져 버리게 되고 떨어져 버린 열매는 더 이상 성장도 할 수 없고 익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말씀을 듣는 이때에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신령한 육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침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니라 라고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 혹은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어떤 구제활동, 남을 배려하는 친절한 어떤 우리의 언행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어떤 선행과 옳은 행실, 좋은 성격과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기준과 관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관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열매는 그런 선악으로 분별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선악으로 분별하는 기준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면 도덕이 되는 것이고요. 도덕조차 없는 사람은 양심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가장 쉽게 사람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에 애굽에 두시고 그러다가 그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 양심을 준 거예요. 양심은 양심인데 신앙 양심으로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 신앙 양심 율법으로서 선악을 더욱더 분명하게 분별하라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역시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그 양심으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활동,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는 어떤 언행들, 좋은 행실들, 여러분 그거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과 양심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매겨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고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그들에게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얻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이제 죄인인지 의인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율법이라면 율법으로 판단하여 보아라. 양심이라면 양심으로 판단하여 보아라. 저는 죄인입니다. 옳거니 너는 잘 알았구나. 그러면 너가 죄인이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의인을 찾으러 오라. 의인에게 다가오라. 의인을 구하여라. 이렇게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고 양심으로부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양심이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양심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양심이 또한 우리에게 찔러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신앙 양심이나 도덕이나 그 양심 앞에서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아시고 계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와 예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열매와 아름답지 않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되 이것을 하나의 덕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의 구절은 덕담이 아니에요. 덕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씨를 너희는 어떻게 맺을 것이냐. 너는 너의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포도를 만들어낼 것이냐. 은공피를 만들어내겠느냐. 너는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가시나무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덕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영원히 멸망하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지 여유 있고 농담도 할 수 있는 기분은 좋아지는 덕담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그리고 율법은 없지만은 양심에 의해서 정죄받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덕담을 왜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양심적으로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만나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자기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가는 물어봐야 돼요. 그의 양심이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독약을 먹어도 자기가 독약이 아니라고 하면 먹고 보면 죽습니다. 그것이 독약인 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의롭게 자기가 처신을 여기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항상 있어 왔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의롭다함을 칭찬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인 겁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이 세상 인류 가운데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에 따라서 맞는 행동을 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또 자기들의 율법의 기준에서 조금 더 흠이 없도록 그들의 맞는 행동, 율법에 맞는 행동, 또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는 여러 행동들, 선한 일들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결국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한가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하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였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귀하다고 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에 맞는 행동을 하고 선악을 따라서 의롭게 행동했던 그들의 모든 시도, 구제와 11조와 헌신과 뭐든지 모든 종교 행위든지 그 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그런 실상으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 그들의 악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선악과를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는 모든 시도,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좋긴 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는, 친히 하나님의 목소리로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너희들의 그런 사람의 시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생각, 선악을 분별하는 그 생각, 그 양심으로 충만하고 또 어떤 율법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규제를 받고 행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가까이 다가가게끔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가까이 다가가게끔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성령이 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법이 되어서 성령에 따라서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지 선악으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사악한 것이고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4절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은하여서, 다시 말하면 선악에 의하여서, 양심에 의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려 할 그때에도 율법과 양심과는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이 율법으로 행했는지 양심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정말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을 안수할 때에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속여요. 선지자가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서 다윗에게 안수를 합니다. 심지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거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다말 시아버지 유다를 꼬셨습니다. 이걸 과연 의라고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악의 눈에는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다말이 의로운 일을 하였구나라고 사람들조차 다말이 했던 행동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기생나합,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간첩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악으로 분별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한다 할 때는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판단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과연 뭘 할 수 있나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율법과 가까워지고 양심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도덕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어떻게 온전히 보존이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귀한 일,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 그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죄가 있는 곳에 피가 쏟아져야만이 그 죄가 도말하여진다라는 그 율법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그 죄의 담을, 율법의 요구를 흘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나 양심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노략질은 불신자를 향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신자를 향하여서 노략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도록, 사람에게 가도록 교묘하게 비틀고 있습니다. 지상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늘에 두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이나 양심을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율법이나 양심을 은근히 강조하거나 드러내는 식으로 설교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이나 양심을 갖고서 나타내는 그들의 열매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에 쏘는 게 뭐냐? 죄가 아니냐? 죄의 권능은 뭐냐? 율법이 아니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그 죄가 마침내는 사망을, 율법이 죄를 정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마침내 사망을 이끄는 것이 아니냐.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들끓는 곳에는 사망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오히려 금만, 겉생활만 멋지게 살았었지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거짓되고 허탄한 경건의 생활을 그들이 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성전 안에 있던 장로들이나 당시 여러 서기관들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거저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예수를 죽인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고 받는다고 하니까, 그저 공짜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은혜를 싫어했거든요.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방법을 원했는데 예수께서 은혜, 공짜, 구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렸던 겁니다.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에요? 은혜가 아니라 개인의 의로운 생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모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뭐예요?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은 도무지 되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인의 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의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남의 죄가 발각되면 반드시 노출을 시키고 그 남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 개인의 의를 높이는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창기와 세리들을 멀리하고 문둥병자를 저 멀리 보냈던 것들은 의인들만 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 그게 좋은 마음인가요? 나쁜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겼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착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자기 만족을 줍니다. 자기 의를 높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도무지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간교하고 그런 교만하고 그런 속임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린 나무입니까? 은혜와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과 모세로 말미암아서 정죄와 비판과 자기 의를 높이는 그런 열매가 가득 차 있습니까? 도무지 우리는 어떤 나무에 맺혀져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라면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 교만의 열매, 경쟁의 열매, 다툼의 열매, 이런 것들을 밖에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일단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마침내는 홍수에 무너지고 마는, 창수에 넘어지고 마는 모래 위에 집은 집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구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반석을 예수 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반석을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율법과 여러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초를 오직 예수 위에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초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고 내 안에 들끓고 있는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고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선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리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살리라, 그 사랑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옳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를 향하여서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마세요.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선악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험담질하고 싶어하고 이것을 말질하고 싶어하고 짓고 싶어하고 떠들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니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만 계명이 아니에요. 은혜 역시 계명인 겁니다. 은혜도 계명인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그 받았던 육신의 저주와 육신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혜 역시도 계명이기 때문에 은혜를 무시하게 되면 그 받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말이에요. 영혼이, 은혜를 무시하게 되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분자 혹은 목회자를 비판하였는데 죽었어요. 교통사고 났던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군 그걸 저주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주 아니에요.
그게 저주입니까? 육신이 죽은 게 저주가 아니에요. 문제는 영혼인 겁니다. 영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쉴 수 있어요. 육체가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게 되니 은혜 받은 거 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살아있어서 계속하여서 그 영혼이 도무지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무시하게 되면 율법만 계명이 아니라 은혜도 계명이에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영생이라, 영생하라, 영생하라, 영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아닙니까? 그 영생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영혼이 저주를 받게 되고 형벌을 받는 게 무서운 겁니다. 율법의 계명을 두려워할 수 안다면 우리는 은혜의 계명 욕치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득 차 있고 선악과가 가득 차 있고 선악의 양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 또다시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또다시 양심을 가르쳐야 되니까, 또다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못 살려요. 율법에 속한 못된 나무는 사람의 영혼을 저주와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비록 육체는 병들고 일찍 단명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은혜로 가득 찬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을 무색하게 하지 마세요. 오신 목적을 덕담으로 여기거나 하나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인물로만 여기게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뿌리를 내린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또한 경계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믿는 자들 속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너희들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너희 스스로 삼가하여라. 지금 감독자에게 삼가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감독자를 세웠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조심하여라. 또 양떼를 위하여서도, 성도를 위하여서 너희 스스로를 삼가하여라. 조심하여라. 너희들을 경성하여라. 너희들을 경계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령이 양떼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로 하여금 치게 하지 않았느냐? 두고 보여라. 나중에 흉악한 이리가 올 것인데 그때 양떼를 막 해칠 것이다. 온 성도들을 해칠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도 제자들을 끌어내가지고 자기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 살아났습니까? 우리 영혼이 어느 때에 살아났습니까? 우리 영혼이 언제 기뻐했습니까? 우리 영혼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노략질하게 하는 쑥대밭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없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진리로만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참말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에 속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진리의 지식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선악의 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율법이나 어떤 체제나 규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왜 자처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의의 모든 소구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마침내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짓의 것을 믿도록 하셨고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셨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도록 하셨고 그러므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진리를 말하는 자인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있느냐? 말씀이 어떻게 전하여지느냐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여겨서 그 교리 속에만 머물게 있게끔 하는 그것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던데 사람의 귀를 재밌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위롭게 하지만 도무지 하늘의 마음을 두게 하지 않은 이 땅의 마음을 두게 하는 그것 역시도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설교를 하지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세상의 여러 이론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것 역시도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주 예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간절한 주님의 붙잡음 그 위에 플러스 알파를 하여서 다른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구제, 우리의 결심을 추구하는 그것 역시도 교묘한 거짓 선지자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만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가 있어요. 선악과와 또 양심과 율법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교묘하게 들어오게 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교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역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과연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역시 철학과 속임수와 교리와 양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진 못된 나무라면 그 열매는 뻔한 겁니다. 그 영혼은 사망과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덕담을 주려고, 우리에게 양심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도덕적인 생활을 하려고, 우리에게 선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하라고 하시려고?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게끔 하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사랑 없이는, 당신을 의지함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만을 붙잡는 그 간절한 마음만이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덕담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간절한 주님의 호소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계명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그리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좋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 판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율법이나 양심이 아니에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또 우리의 양심과 도덕으로 살았던 우리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나 양심과 도덕에 매달려 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가 싫어져서 죽이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실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좋은 나무인지 좋은 열매인지 나쁜 나무인지 나쁜 열매인지 그 판단은 그러므로 율법이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만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깃들여 있었다면, 양심과 도덕이 하나님의 뜻이 깃들여져 있었더라면, 그 속에 진리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었을 때 죽으실 수도 없었을 거고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오직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 율법과 도덕과 양심으로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 죽으심을 겪으셨던 절대 필요성의 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주 예수를 박절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주 예수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혹시 그분이 무시당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시고 정말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서 깨어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으며 어떻게 온전히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예수에게 속한 가지일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좋은 나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 참 성도라면 자기 신분을 막 우겨댈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자기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속에 빠져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거짓 선지자에 속고 있는 실상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교리를 주장한 자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성경이 그러하다면 성경대로 행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 입술 속에 누구의 말이 나옵니까?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높으신 그 생명의 말씀만이 충만합니까?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는 인간을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정죄하는 것.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정죄한다. 그러나 은혜로 예수로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양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도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정죄할 수밖에 없고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남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편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충만하다 그러면 죄인이랄지라도 악인이랄지라도 어쨌든 그를 품으려 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그를 구원케 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간증, 은혜 받은 자로서의 고백,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처신도 우리 행동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 누구로부터 인도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잠언 속에 빠져든다 그러면 율법은 나의 양심을 더욱더 일으킬 것이고 잠언은 나를 철학으로 이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삶의 지혜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어떤 젖을 빨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목자가 아닌 자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끔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사람의 계획을 세우려고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고 자기를 후패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패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자기를 사랑해요? 결국 나의 부모,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로 하여금 진짜 믿음 있는 자로 만들게 만드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참 사랑을 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영혼이 깨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진리를 줄 때, 율법이나 양심을 주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던 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생 일대에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웠던 그 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일생 일대에 그렇게 참 어머니로서 여러분에게 목숨을 던져가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준 자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자가 진짜 여러분의 목자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모성을 가지고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모성이 없이 그냥 말만 내뱉은 그랬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엉겅퀴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초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는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초심을 잃지 말고 굳건히 주의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려고 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노략질하는 이리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들끓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빼앗아내어서 나쁜 결과를, 나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더 앙망하도록, 그 말씀을 바라도록,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곧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리자. 내가 그의 말씀을 바라는구나.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바라는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더 기다리니 진실로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기다림이 더 크구나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3번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좋은 열매를 맺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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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으시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사 성령으로 그 말씀을 쫙쫙 진리를 쫙쫙 빨아들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 좋은 훌륭한 처신들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주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